하나님 말씀은 so powerful, 진짜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꿰뚫어집니다. 우리 오늘도 본문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745년경, 그러니까 2745년 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과거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뿌리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봤을 때 과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 다음에 현재에 보이고, 현재의 모양을 내가 깨달았을 때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태도를 오늘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에 내린 결정, 선택,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과거에 선포되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과 미래를 바꿔주는 그런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늘 살아계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분명히 변화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더 충만해지고 은혜가 없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조 유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740년 전에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아하스의 북쪽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북쪽에 있는 북왕조 이스라엘 더 북쪽에 지금 다마스커스가 있는 자리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란 나라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큰 나라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아람이란 나라와 주변에 있는 나라는 연합을 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근데 남왕조에 있던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대로 가서 아수르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우린 동맹이다. 그러니까 요즘도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기댈 것이냐, 중국을 기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늘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한반도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머리를 쓰고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합니다. 그것은 현재나 27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서는 한국도 한반도도 결코 쉬운 곳이 아닌데요,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왕조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을 맺어가지고 남왕조 유다를 치기로 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맹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국이 되어서 오늘 본문 1절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러니까 그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남왕조 유다 예루살렘을 치니까 이제 그 대군을 보고 성문을 다 걸어 담갔겠죠.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가 뭐냐면 2절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할 일이 돼 아람과 아브람이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들보들 떠는 거예요. 표현이 얼마나 정말 현실감 나게 하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막 흔들렸다. 부들부들 떨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일 겪으면 입장 바꾸는 그 생각은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성문은 걸어 잠그는데 성 밖에는 수십만 명의 군대가 쫙 들어와서 언제든지 함락되면 다 죽을 입장이라 그러면 안 떨릴 사람이 어디 다 떨리는 거죠. 떨렸더라. 근데 중요한 건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복 중에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를 쳐들어온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라. 부직갱이에 붙어있는 불과 같은 것이다. 우리인데 솔직하게 젊은 세대들이 부직갱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저 어릴 때 나무를 해다가 이제 이렇게 화로에다 불을 떼가지고 부엌에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이제 군불을 떼는데요. 그때 보면 불을 집어넣기 위해서 쑥쑥 씹어서 집어넣는 때 쓰는 그 작대기가 부직갱입니다. 불 속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끝에 불이 붙으면 탁탁 들여서 끕니다. 근데 큰 불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로 촛불 하나에 지나지 않는 불이죠. 그런 표현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믿겠거든. 아하스 왕이 내게 표적을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아하스 왕의 태도가 뭐냐면
나는 표적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아하스 왕이 신앙이 좋은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평상시에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문의는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없앨 것이라고 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으로 작은 일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표적을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를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베풀어 주시면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것이 본문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박히면 인생을 정말로 알차게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삶을 결정하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의 작고 큰 일들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과 미래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은요, 아하스 왕의 인생에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겠죠. 전쟁 나기 전까지는 왕이고 향락을 즐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버들버들 떨리게 되었는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승부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오늘 아하스 왕의 문제는 뭐냐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일단은 떠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과 열왕기하 16장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가 잘 갑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열왕기하 16장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하스 왕은 자신의 판단이 뭐였으면 북에 있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얼른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에서 와서 그들을 치라고 하면 된다 하는 계획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판단과 나름대로의 활동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소사를 결정하고 일생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사람이 자기 판단과 실력과 자기 운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일 같으면 기도하지만 쬐끄만 일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알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차피 내 힘으로 내가 살고 내가 정말로 가진 것만큼 살고 내 재주만큼 살고 내 운이 따르는 것만큼 산다가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고 모든 사랑을 나에게 퍼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같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그러니까 불신앙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삶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부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며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만나가지고 요즘 요한 1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같이 나눈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4절로 5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이것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르냐 하면요, 이만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면 허둥댑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에 내가 사업의 실패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금방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삶과 태도를 바꿉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시고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내 가슴에 퍼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시고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것뿐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이 전해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같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저기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게 100% 믿어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찬송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진짜로 반응하는 거하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노래가 아니죠. 이때부터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지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한테 여쭤보시겠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걸 운행하시고 모든 걸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용기가 있어집니까 없습니까? 용기 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분명히 예수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항상 생각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4시간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관계 속에 동행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인 아닌 게 더 편합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빠져도 그냥 혼자 울고 술로 달래고 그러다가 말아버리고 아니면 죽고 건물에 떨어져 자살해버리고. 신앙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깊이 안 믿게 되면 괴롭습니다. 죄책감까지 들어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믿으면 세상도 이기고 사람들과 달리게 살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인 거죠. 그런데 어쩔 때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요,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니까 실제로 나는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기쁨으로 늘 내가 승리하고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세상에 사는 삶과 태도가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살고 환경에서 반응하는 방식대로 반응하고 세상에서 뭐 하는 대로 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판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고요, 내 모든 것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다운타운에 있어서 땅이 없으니까 잘 찾다 보니까 크게 무슨 뭐 나이트클럽 하다 망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길 교회로 쓰기로 해가지고 가서 그걸 샀답니다. 그 술집 주인이 망해서 다른 데로 떠나면서 그 술집 안에 있던 앵무새를 키웠었는데 앵무새까지 건물하고 다 팔고서 그냥 가버렸대요. 드디어 이제 교회로 이제 보수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그 건물을 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앵무새를 갖다 놨더니 목사님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앵무새가 말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냐면 주인이 바뀌었네,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대. 성가대하고 찬양팀이 딱 올라오니까 우리 올라오니까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밴드가 바뀌었네, 밴드가 바뀌었어. 뭐 나이트클럽에서 늘 봤으니까 밴드를. 마지막으로 회중을 한번 쑥 둘러보더니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손님은 똑같네, 손님은 똑같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상처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술 끊으실 분들은 빨리빨리 끊으시고. 우리 2부 예배는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3부 예배는 한 3초 만에 똑딱 하니까 웃던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인생 중에 계속 파도처럼 다가오는 위기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인생은 계속 요동치는 거죠. 계속 요동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면이 튼튼해야 됩니다. 내면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이 튼튼해야 삶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게 제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 보면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4절 끝에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 안에서 나만 바라보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목숨 바치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세상이 사는데 다른 어떤 능력보다 그것 하나로 족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믿음으로 살게 되고 내 영혼이 튼튼해지고 내면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으로 정말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내가 위기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트를 타고 그 대양의 세계 여행을 한 사람 그 실화가 다큐멘터리로 기록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인간이 참 끈질기구나 하는 것도 느끼지만은 인간이 나약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뭐 조그만 요트 돛 올리고 가는 바람으로 가는 거 그걸 타고 가는데요. 바다에서 그냥 큰 파도가 치니까 가랑잎 같아, 가랑잎. 그래 큰 파도가 확 들어오니까 그냥 보트가 쑥 올라가더니 반대 파도가 오니까 휙 뒤집히는데 보트 안에 있는 사람이 업사이드 다운 180도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이게 되니까 사람이 거꾸로 막 넘어가지고 뭐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를 요트에다가 설치해놓고 다 찍었어요. 참 리얼하게 잘 찍었더라고요.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던 건 아니겠죠. 바깥하고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삶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다 찍힌 거예요. 뭐 그 안에서 막 살으려고 허우적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파도가 확 치니까 반대로 휙 뒤집혀요. 그래서 제자리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보트가 떠 있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몇 번을 후립하고 왔다 갔다 하고 폭풍이 잠자니까 이게 살은 거예요. 사람이. 배는 좀 부서졌지만. 저 신기했어요. 왜 보트는 항상 똑바로 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서치를 좀 해봤어요. 요트는 어떻게 생긴 걸까? 그때 대양을 향하는 요트들은요, 작아도 위에는 돛이 크게 나왔잖아요. 돛 밑에 배 중심 밑에는 킬이라 그래서 그만큼 좀 바닷속으로 들어간 곳이 있더라고요. 그 중심축에다가 쇠로 만들어가지고 바닥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트의 부력이 띄우고 있지만 밑에는 쇠가 있어서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막 하다가 휙 뒤집히면 그 쇠의 무게 때문에 휙 똑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 이 킬이라는 게 있었구나. 저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배를 안정하게 지켜주는 구조는 배 위에 있는 돛이 아니라 배 밑에 있는 쇠덩어리인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중심이 잡혀서 배를 안정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 똑같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안에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아느냐? 환경의 위기가 왔을 때 딱 보면 금방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유산이 많아도, 내가 자식이 잘하는 것 같아도 환경의 위기는 자꾸 그게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늘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한국에서 탑 명문을 나오시고 미국 가서 교수님을 하시고, 또 미국 안에서도 안정된 직장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아들이 또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착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해. 이상하게 1등만 해. 아빠가 1등 했으니까 1등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근데 그 아들이 속썩이기 시작하니까, 대학 가고 뭐 하면서 속썩이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은 믿는 가정에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는 인생 속에서 부족한 것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돈 부자가 되고 완벽하게 내가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 이 땅에 계실 때 피를 쏟듯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이 땅에서 이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셨겠어요?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은 본질이 타락한 곳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그런 속을 미쳐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재물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애는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애도 물들이니까 똑같은 아이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파고를 없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시는 날까지는 세상의 악을 참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오버컴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믿음으로 든든해져서 만사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내가 진심으로 믿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면 세상에 이길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못 이기죠. 내 능력으로 싸우게 되니까요. 오늘 너는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면서 못 믿으니까 내가 징조를 베풀겠다, 그런데도 안 듣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징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미 이사야 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심오한 게요, 그때 당시에 아하스 왕 때 그 말씀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위로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징조로 뭐냐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그 아이가 사리를 분별하기 전에, 세월이 길어지기 전에 너희를 쳐들어온 두 나라를 망하게 하리라. 이게 징조거든요. 금방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침범하는 자들을 패망하게 하리라. 그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그게 실제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남왕조 유다를 치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 말씀이 또한 예언이 이중적인 것이요, 또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들어온 똑같은 방법으로 여인의 배를 통해서 세상을 들어오십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오실 때 똑같은 예언이 성취된 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들어서 예언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이 잉태하게 하시는데요, 그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정혼했던 요셉이 자기하고 정혼한 여자가 침소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임신한 걸 보고 고민합니다. 끊어야 되는가?
그때 천사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말해주면서 21절로 23절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리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정세 속에서 풍전등화처럼 나부끼고 있던 남왕조란 나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것이 임해서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구원을 받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더 확장돼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 중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 중에 계신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더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면요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임마누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재의 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임재고요. 계속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는 사람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같이 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면 세상에 있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인에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에서나 현재나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어라입니다. 믿음입니다. 인생은 꼭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가 막 달라집니다. 그냥. 그렇죠?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내 실력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내가 부딪히고 모든 게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잘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게 잘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대표적인 잘못 산 인생의 표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을 승부할 때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태도는 뭐냐면요 모든 일을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믿음으로 승부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오늘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도 승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 가든지 깊은 데 가서든지 하나님 만날 만한 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이 좋사오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징조를 주시면서 구하라는 걸 안 구합니다. 왜요? 자기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 안 구해도 내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인의 태도인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작고 큰 일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 들어와서 진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붙잡는 게 뭐냐면요 나의 행위를, 나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시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고 이게 가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4시간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가짜 신앙인이 되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내 부족한 신앙을 컴프로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생각합니다. 죄를 질 수 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죠.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죄를 짓는 거,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질 수밖에 없어. 이건 마귀 소리다는 얘기죠. 비진리란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난 자마다 죄를 질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느니라. 혹 실수해서 죄를 질수라도 너무너무 예수님께 죄송해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조금씩은 죄 다 짓고 사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내가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우리 태도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고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게 다 죄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지라.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지라. 믿음대로란 얘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 홀로 스스로 내가 왕된 것을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왕된 삶을 산 건 다 죄지라. 오늘 얼마나 아하스가 가증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은 섭섭하다 그러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물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게 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살할 때 생기는 게 뭐냐면요, 허덕됩니다. 자신이 문제 해결하고 자신에게 몰입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커 보이고요, 이제는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일에 몰입하고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자꾸 내 실력과 내 판단과 내 능력에 자꾸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더 확신하게 되고요, 현실적인 계산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믿음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내 진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추라이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업이 망하고 연애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원래.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날 좀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깨닫는 점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쪽으로 돌아서라다 저는 믿습니다. 원래 믿음이 있고 늘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미암아서 죄를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있음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환난을 닥치면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왜요? 내가 살 길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려고 내 머리가 먼저 나고 내 판단이 먼저 나고 좌로 우로 허덕대다가 지치니까 쓰러진 겁니다.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쓰러진 게 아니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실패하는 길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았군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믿음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까? 스스로 일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하고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계산이 훨씬 더 빠르니까 그런 것이죠. 때로는 셈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른 게 굉장히 신앙생에 방해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셈이 빠른 분들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있기 전에는 포기도 빨라요. 변덕도 심해. 벌써 판단해보고 계산하고 이렇게 안 되고 휙 돌아가 버려.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가버려. 도움될 게 없는 거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10개 우물을 파든 인생에 100개 우물을 파든 하나도 물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엉뚱하게 상처 안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곧게 따라가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차이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성공도 부흥도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나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그냥 망가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내 은사로 내 능력으로 내가 크게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제 그거에 싸워 이기는 게 뭐냐면 믿음인데요. 신앙은 내가 뭘 많이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교제하며 따라가는 건데 그 안에 늘 기쁨이 있고 어저께까지가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대화하고 나면 말끔하고 깨끗하게 회복된 모습을 짠하고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생명의 힘인데요. 이 생명의 능력이 망가지고 나면 내가 뭘 이뤄보려고 하면 사역자까지도 망가진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속썩이는 교회 몇 명만 있으면 그냥 후줄후줄해져 버리는 거죠. 생명의 능력에서 나오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오냐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거죠. 사역자가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 성도인들의 삶을 살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흔들리면 자식이 흔들리면 내 목표가 흔들리면 버들버들 떨리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24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하루 종일 대화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은 믿음 생활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돌아서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 말씀을 담는 것이고 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요? 열심히 계속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경도 열심히 하라 그러시고 강청하는 얘기처럼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슨 방언 기도해라 통성 기도하라 이런 기도가 좋은 것이다. 교회 나와서 6시간 기도해야 된다. 8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께 나오고 항상 붙잡는 사람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기도 잘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유창한 기도를 많이 보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유창한 기도가 문제가 아니다. 유창한 건 말을 잘하는 것에서 두뇌 회전이 빠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진심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느냐는 문제죠. 내가 춘묵 중에 늘 주님과 대화하든 늘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유창해도 내가 3시간 동안 여청하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도 딱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기도를 덜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영적인 방언 기도도 하고 유창하게 하고 공예배도 하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면 제일 좋겠죠. 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신앙의 동행을 하고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목적을 잘 모르면 이상해 방법이 더 중요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인생은 실패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끔 제가 얘기하고도 말이 꼬인다 그럴 때가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어떤 일을 목표로 하고 성공하면 그 성공이 내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아기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 자식을 보면서 나중에 만약에 천국에서 자식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뭘 열심히 하는데 성공을 하긴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럴 수 있죠. 우리 애들 잘 키운다고 키워가지고 공부도 잘하게 만들고 막 올라가면 유명해지고 뭘 세상을 번쩍번쩍하는 일들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안 해. 제 가슴 터질 것 같아. 죽고 싶을 것 같아. 주님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내 안에 오셔서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떠나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쓰러지고 자꾸 떠나는 것이죠. 오늘 광고에 나간 것처럼 한비전교회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 기회를 다 제공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훈련도 12주 동안 시작하는데요. 한 2주부터는 화요일마다 저녁마다 나오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잘 안 될 때는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공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말부터는 완독학교도 저와 함께 또 하실 텐데요. 등록하고 오시면 1년간 내내 있으면서 늘 같이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영이 깨어 있으면 훨씬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 힘쓰라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죠. 신앙은 살아있어야지 머릿속에 관념 속에 죽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연하게 살아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은 몰라도 저희가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가며 내 생명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 넘겨진 바 되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진실로 믿고 따라가며 믿음으로 세상을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늘 무시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돌아서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늘 대화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멀어졌던 마음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돌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늘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